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착각이 뭐냐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유대교를 믿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 내는 것이 뭐라고 했느냐, 참된 신앙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그 전통에 의하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바울의 그 열심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헛된 일로 끝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평생을 바쳐 수고한 열심이 모두 수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진짜 진품인 줄 알고 비싼 건 줄 알고 얼마나 잘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TV에 갖고 나와서 이제 살펴보니까 진품이 아니라 가짜였어요. 자기 생각엔 한 5억 10억 갈 줄 알았더니 나와서 판정하시는 분이 10만원 20만원 그리 부르면 여태 진품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가짜 모조품이었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30년 5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진품 중에 진품이야 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모조품이야 그러면 어떻게? 너 가짜야. 그게 실제로 누구라고요?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가짜인 걸 알고 진짜 신앙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뭘 보고요? 바울을 봐야지. 내 행위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믿음의 차이점, 유대교가 말하는 믿음과 기독교가 말하는 그 믿음의 차이점이 있는데, 유대교는 믿음을 누가 열심 내는 것으로, 사람이 열심 낼 때에 그 사람이 열심 내는 그 행위를 보고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고 의를 이룹시다. 이렇게 해서 그 행위를 보니까 열심히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구제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구나. 이게 뭐라고요? 착각, 모조품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신앙을 뭘로 판단하지 말라?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은 누구의 소관이 아닌, 인간의 소관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믿음이 역사하면 누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열심히 내라고 강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누구를 높이는 것이 유대교의 착각이 뭡니까? 바울의 착각이 뭡니까? 누가 높아지는 것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고요?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본받으라 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인간이 원하고 작정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타내야 할 것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직 뭐만 드러내야 돼? 복음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보십시오.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본래 누구를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신 거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활하심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수만 명이, 바울이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감사와 비전교회. 그래서 자, 그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뭘로?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자, 얼굴 할 때 실제로 이제 바울을 봤다 안 봤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겠죠. 못 봤으니까. 그러나 얼굴을 봤다 안 봤다라는 차이점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 속에 영광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얼굴은 뭘 뜻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의 십자가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십자가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얼굴은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키로는 약간 좀 훤하신 분이고 빛나신 분이죠. 그래서 바울의 몸집은 좀 둥둥하신 편이라고 그 길리기아 다수 사람들의 특징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바울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의 삶입니다. 삶. 그러면 바울의 삶이 뭡니까? 바울의 얼굴은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얼굴은 그의 삶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뭐가 떠오른다고요? 삶이 나타난다. 우리 교회 누구 장로님, 어느 권사님,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 얼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삶이 담겨져 있다. 그럼 바울의 얼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박해가 바울의 삶은 유대교를 신봉하고 열심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많은 사람이었다.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바울을 많은 사람으로, 박해하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박해하던 자가 우리를 멸하려던, 이게 얼굴 속에, 박해와 얼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그렇게 박해했던, 멸하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맞지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박해하고 멸하랬던 그 얼굴이 이제는 그 박해했던 멸하랬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는 그 얼굴로 나로 바울로 얼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얼굴 그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의 무슨 행위? 삶의 어떤 행위? 누구만 높이는? 예수님만 높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 우리가 원하는 영광,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지요? 그랬을 때 야,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영광을 두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선을 보니까 사람을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 어떤 대선 공약을 정해야 되는데 와 사람들이 몇십 년 전 사건까지 다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 얼굴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뽑고 싶겠어요? 안 뽑고 싶겠어요? 아무도 뽑고 싶지가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거는 묻어두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옆 사람 보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맞습니까? 바울이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다고요? 박해하고 멸하던 사람이 그 믿음을 지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누구만 높이는 것이 예수님 높이는 것이.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뭘 본받으라고요? 예수님만 높이는 바울처럼 나도 누구만 높이겠다고요? 예수님만. 내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누구를 드러낼 때에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지루하고 그죠? 재미가 없고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얼굴을 아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바울이 박해하는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 일만 내세워서 바울이 뭐가 없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내 과거는 비난받기에 딱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뭐 받기에 좋다고요? 비난받기에 딱 좋다. 뭘 해도 뭘 말해도 이쪽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반대편이 싫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높여야 한다. 그런데 바울을 옹호하는 편에 있다면 교회를 핍박했던 일보다 지금 뭘 전함으로 복음을 전한 일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뭘로 인정해야 된다? 사도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뭘 보고요? 바울의 행위를 보고 삶을 보고 그렇게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사도냐 사도 아니냐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바울이 누구만 전했느냐? 예수님만 전했느냐? 그러면 우리도 누구만 전하자? 예수님만 전하자.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얼굴, 우리 감사 비전교회 얼굴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선한 사업을 하든, 전도 열심히 하든, 또는 구제 사업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 교회, 우리 감사 비전교회 얼굴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얼굴을 뭘로 생각하느냐? 큰 건물. 큰 건물 지어야 그게 올바른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야 그게 좋은 교회 얼굴입니까? 숫자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되겠지요. 근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행동에, 사람의 판단에 좌우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 한번 더 합시다. 내 얼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교회는요, 곧 내가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 얼굴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면 어떡해? 우리 집사님 얼굴 보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아?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 안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에 누구같이 보여야? 예수님 같이 보여야 내 마음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행동을 보면서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교회는요, 교회 얼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만. 아멘도 안 해줘. 장로님 부탁드려요. 자,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많은 성과, 이걸 교회 얼굴이라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전에서 그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 얼굴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자꾸 누가 나와? 이번 명절에 누가 나와야 합니까? 할렐루야.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밑에 보시면 교회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 계시, 말씀, 곧 예수님을 말하잖아.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 드러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가 어떻게 이게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무난한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룩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깨끗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청소했다고 거룩이 아니라, 피로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너희에게 입맞추라 라는 말은 무난하라는 말이죠. 무난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거룩하게 입맞추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합당하냐라고 했었을 때, 자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보십시오. 자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천국 들어갈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얼마나 주님 이름 부르며 신났습니까? 그지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합당한 자 같이 보여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 천국에 합당한 것처럼 보여진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21절. 21절.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로 판단하지 말라?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 행위로서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22절 같이 22절 이 사람들이 행위로는 이 사람들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을 높이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아무리 그러니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신앙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원수된 자 심판받아 진노받아 마땅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하고 높이고 그 십자가만 찬송하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그다음 볼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잖아요. 이 바울의 행위를 보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천국으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뭘 보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본받아 거기에 참여하고자, 나도 그 고난 속에 들어가고자. 어디 속에 들어가고자?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그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자. 그 열심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뒤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뭘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행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얼굴을 뭘로 판단하려고 해?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건물이 크냐? 그걸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얼굴이? 이건 내놓을 만한 얼굴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는 뭐 세상이 볼 때는 뭐 가치도 없고 형편없는 교회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누구만 바라보려고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까지 누구만 높일 때? 예수님만 높일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까 유대의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보십시오. 사단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우리도 송고하는 자리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다 이 말. 정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나를 부인하십니까? 부인해야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온다고요. 근데 부인해요 안 해요? 응? 부인하는 쪽으로 뭐 살려고 애를 쓰지요. 그 장로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제가 말하는 거 그렇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누구만 높이게 된다고요? 예수님만 높이게 된다. 예수님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누구를 부인하라? 이번 명절 누구를 부인하며? 나를 부인하면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살아나면 행복한 명절이 됩니다. 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누구를 내려놓으면? 이번에 한번 뒤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없어지는 게 낫겠죠?
나타나면 누구 목소리가 커지니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행실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장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장로님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구만 높이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가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집에 갔지요. 근데 그 제일 큰 형이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얼굴이 있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죠? 여기서 누가 왕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뭘 봅니까? 외모를 보지요. 외모를 다른 말로 얼굴, 행이라고 합니다. 얼굴과 행위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왕이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은 뭘 보고?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을 자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중심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로 판단되어 나설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고 복종하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옆 사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시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 저가 죽어야 되나? 저는 나입니까? 접니까? 자, 그래서 외모는 얼굴은 선하고 의롭게 보이도록 치장할 수 있지만 중심은 뭘로 가득 차 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치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나는 돼!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게 돼요. 이 차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배웠고 사회생활하면서 배웠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차별하고 있다. 그러지 말라. 행위로 차별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정하시고 뭘로? 은혜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 했던 바울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신 후에? 용서를 알게 하신 다음에 부르셨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용서 없이 무작정 택정하셨다는, 만약 그렇게 되면 십자가 용서는 필요 없죠. 그리고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창세전에 택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불러내 천국 데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택정과 부르심 사이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예수님의 피의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얼굴을 보니까 바울이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우리 감사비전교회, 아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내가 경험하고 그 피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 내가 피 흘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값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피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그 용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고 얼마나 큰 자비고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볼 때 뭘로 보게 된다고요? 영광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영광이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볼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영광이. 유대인 교회들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용서로 자신들을 부르셨기에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나는 십자가의 피의 용서를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라면 이들도 이전에는 뭘 믿었다고요? 유대교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된 모든 일의 중심에 뭐가 있다? 십자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폭행자였고 바울이 비방자였고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행위를 보고 사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전하니까? 예수님만 전하니. 그러면 우리도 서로 용납해 줘야 된다. 누구만 높이고 있으면? 예수님만 높이고 있으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가지고 지금 얼굴 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나는 누구만 높였어요? 나를 높였지. 그러면 변화된 사람은 누구만 높여야 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옆 사람 보고 눈을 보고 당신을 보니 누구를 뵙는 것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 연습 훈련해야 됩니다. 누구를 뵙는 것 같다. 할렐루야. 우리 옥자 근사님 보니까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행위는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느냐?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밑도 끝도 없이 뭐 몇십 년 다 뒤집어내야 돼.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밥맛이 떨어지고. 그러면 장군 대통령 그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런다면 정말 지저분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꼭 이야기하면 몇십 년 전 사건이 나와. 지나간 과거는 제발 좀 묻지 마세요. 그래 놓고 제가 제일 잘 물어 어떻게 살아오셨느냐고. 자, 우리는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뭐를?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따지면 행적을 따지는 것은 용서의 능력을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도 교회 규모를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선한 사업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만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침은 안 발랐어요.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심판이 마땅한 죄인의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 스스로.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피의 용서를 모른다는 소리랑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의 용서를 아십니까? 절대 남을 향하여 말 수밖에 마음은 안 된다.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 말라. 그렇지. 미워하지 마라.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이때 아멘 해야지. 그저 축복받아라 그러면 그때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뭐가 축복이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뭐하고 박해하던 자 멸하려던 자가 뭘 전하게 되니까 그 믿음을 전하게 되는 인간의 노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180도 변화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변화된 거예요. 누구를 높인다면? 예수님을 높인다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서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가?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도무지 구원될 가치가 없는 바울 같은 사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180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누구만 높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렸을 때부터 변화되게 살게 하시고, 뭐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뒤늦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과거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신앙적으로 옛날 일을 들추면서 뭐 판단할 것 같으면 오만 잡소리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죠.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주님을 뵙는 것 같다. 할렐루야. 결론, 벌써 결론이에요. 한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일에는 뭐가 없다?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은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깊고 악한 죄까지, 우리의 깊고 악한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으로, 극복하시고 이겨 주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심으로 이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점과 흠이 없는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천국 보좌에 앉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 자라면 뭐만 드러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에 여기까지 차오르죠? 내려놓고 잠잠하라. 폭풍아, 내 속에서 막 요동치는 폭풍아,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만 드러내라고? 송 집사님 누구만 드러내라고? 대답은 제일 시원하게 잘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되는 것은 우리 행함은 가치가 없다. 맞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행했든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용서의 능력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 계시,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타난 계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